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영원하고 또 온전하고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려움 중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수원과 용인 화성지역의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의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시고, 이번 주에 있을 교육과 사역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폭발 훈련생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이 시대 새로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주여, 이제 사탄의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령,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심령을 향하여 오늘도 이제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주에 또한 교육과 사역 축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제까지 수고해온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주님의 자녀들을 치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축제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도 폭발과 또 훈련생과 훈련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여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여 성실하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복음의 문이 막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를 그 지역을 향하여 또 그 이 상황을 향하여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목숨 걸고 또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선교 또한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심령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주님, 이제 코로나 불로와 또 연약한 부분들을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여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교육과 또한 이 훈련 축제 그리고 사역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또 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일꾼으로 주여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아무 이 모양에도 쓸모없는 자가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녹아지는 자 또 사용되어져 달아지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 말씀까지 세상 권세와 그의 비참한 종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 나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설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니엘서 11장 부분은 중간기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는 헬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 왕국이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알렉산더 왕이 죽은 뒤에 네 나라로 갈라지고 유다를 중심으로는 북쪽에는 북방왕, 남쪽에는 남방왕이라고 하는 큰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북쪽 바벨론과 아수르, 남쪽 애굽 그 형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뿐 물론 언어가 통일되고 똑같이 헬라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똑같이
구약 시대와 같이 이제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남쪽에 있는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 문명, 그 두 문명의 그 지역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중에서 이 계속적으로 남방왕이 우세를 점하면서 남쪽에서의 세력이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북쪽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자기 아버지 때 당한 치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몇 번을 도전하다가 드디어 이제 유다 땅을 점령하고 남방 왕까지 가서 전쟁을 하지만 온전히 점령하지 못했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이 부분들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것도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사로 막히게 됩니다. 로마가 막 커지면서 남방 왕의 편을 들면서 이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유다를 갖다가 이 남방 왕을 못 치니까 북쪽에 있는 북방 왕 안티오쿠스 4세 혹은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이 우리가 11장 36절 전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제단 위에 제우스를 세워놓고 율법을 금하고 제사를 금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여서 헬라화하는 신앙, 세속화하는 신앙으로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향하여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서 이 일들에 대하여 대항하고 싸웠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35절까지 보았습니다. 이제는 36절에서는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가 최고로 번성했던 그 시기를, 그러면 우리로 보자면은 예수님이 말한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보여주는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하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한 그 상황이 이미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그것이 이 헬라 시대 때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사람 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런 일이 앞으로도 더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로마가 이제 점령을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죠. 우리나라에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이게 천황을 섬기는 일들, 이 부분들이 신사참배라는 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참배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제강점기 후반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나 우리 역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력들이 굉장히 커서 이제는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어땠습니까? 천황의 일본의 세력이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안티오쿠스 4세가 무너지는 모습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도전이 있겠지만 너희 도전 앞에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의 특징들을 성경을 통하여 미리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이런 특징들을 분명히 가질 것이다. 이것은 나선형처럼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는 더 심해질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왕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가 뭐냐면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주화를 만들었는데 그 주화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그 위에다가 뭐라면 데오스라고 하는 말을 적어놨어요. 데오스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이 신을 섬기는 자, 신의 제사장, 뭐 아무리 쳐봤자 신의 아들 이 정도까지 쳤는데 이 왕은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들 위의 신, 모든 위에 뛰어난 신, 이런 신들이라고 자기를 주와에도 사귀고 또 다른 사람에도 얘기하면서 교만의 극치를 다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신성 모독이죠. 그리고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뭐 탐모스 신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이 민간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다신교 사회니까 모든 신들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갔고 이제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스스로 높이는 일들. 그래서 여기 스스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크다라고 하면서 높아진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스스로 높아진 존재. 그래서 그 생각을 누구한테 부여를 해줬어요? 하와에게 얘기했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스스로 크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꾀임을 받는 궁극적인 이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스스로 높다라고 하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조심하십시오. 너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질이 많아요. 열등감이 많다 보면은 그 사람을 많이 채워줘 버리면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립,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신 걸 인정하고 나는 그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나도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서든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반대로 행한 사람이 스스로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신을 자기가 만들어요.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사람은요,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한 12년을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있었는데요, 이 3세가 전쟁을 하다가 로마에 졌어요. 지는 바람에 전쟁 배상금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갖다가 볼모로 내어줬는데요,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3세예요. 근데 그가 이 4세인데 그가 로마에 가서 이 볼모로 잡혀 있으면서 로마의 신들을 본 거예요. 근데 신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 주피터 신 같은 제우스 신은 다른 데도 있는데 그곳에 있는 마르스 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르스 신은 군대의 신이에요. 군사의 신. 이것을 본따갖고 세력의 신, 이런 강력한 세력을 가진 그런 신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가고 공경해 갖고 내게 세력을 다오 하면서 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신이든지 섬겨 갖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그래 결국은 누구예요? 자기가 신이죠. 그렇게 돼서 교만하고 만들어 갖고, 그런데 그가 형통을 해요. 또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을 점령할 것이요, 그를 안다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의 특징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갖고, 우리 어제도 봤지만 속임수가 키워드예요. 이 왕이 통치하는 방법 중,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해갖고 이기는데 속임수를 썼는데 전쟁을 하는 데까지는 속임을 썼어요. 그런데 다스리는 데는 어떻게 쓰느냐 봤더니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합니다. 그를 인정하는 자, 거기에다가 그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자가 뇌물을 주고
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립해서 해주게 되는데, 우리 어제도 말씀을 보았지만 이 사람이 전리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요. 그래서 이 전쟁을 속이면서 전쟁을 하니까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전리품을 받으니까 하는데, 또 이게 통치를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그렇게 하고 통치를 하는데, 사람들을 점령을 그렇게 속임수로 점령을 한 다음에 자기를 그래도 인정하는 자에게 그에게 자리를 주고, 또 뇌물을 바치는 자에게 또 땅을 나눠주고, 완전히 부패한 정권을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쓰고, 왕한테는 안 할까요? 또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서로 속이고 뇌물 주고 하면서 이 부패한 정권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한은 얼마 못 갈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통치 방식이 비슷해요. 지금 이 안티오쿠스 4세하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면 우리 뭐 돕는 사람들 가도 거짓말, 뇌물 이런 것들이 횡행하다 그러거든요. 뇌물 없이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이 나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 위에 사람이 이런 부정부패를 가지고서 일을 진행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한테 막 베풀어주고 뇌물 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처단하고 하니까 그 부하들도 어떻게 해서 똑같이 이것을 행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부패한 정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0절의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에는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 나가서 그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영화로운 땅, 유다 땅이죠,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게 웬일일까요? 영화로운 땅을 가는데 왜 영화로운 땅을 가느냐? 북방 왕이 있고 남방 왕이 있는데 지나가는 길목이 바로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은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데 이때 에돔과 모압은 1차적으로 이 지나가는 길목에선 벗어나 있어요. 동방 쪽에 있죠. 동쪽에 있는 바람에 조금 어려움은 벗어날 수 있는 게, 이쪽에서 이렇게 갖고 이쪽으로 애굽으로 갑니다. 남방으로.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나라들이 뭐예요? 에돔, 모압, 암몬, 요 지역들은 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들은 무엇을 인정을 했냐면, 유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헬라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에돔과 모압, 암몬들은 헬라 신들을 인정을 했어요. 그 제우스를 세우든 뭘 하든 이런 신들을 모두 인정하는 그런 문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갖고 이 지금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가 이들을 칠 필요는 없었어요. 차라리 이들이 도와갖고 유다를 치는데 도와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야합하는 사람들은 잠시 동안 피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와 같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때 함께했던 상인들, 또 거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죠. 모압과 암몬과 또 이 에돔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재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과 그의 그런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도 그에게 시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악한 세력이 한때는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점령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들려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기도 할 것이요. 이 동북이라고 하면은 북쪽에서 쳐들어왔는데 더 북쪽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진 거예요. 그 동북이
지금을 말하는 이 아르메니아 공화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르메니아 지역하고 또한 이 바데라고 하는 파르티아 왕국 이곳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습하겠다고 올라가서 제대로 그것도 하지도 못하고 또 크게 그것을 세우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나중에 뜻은 이루지 못하고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세상은 영원한 것처럼 가장 강력한 힘을 차지할 것처럼 기승을 부리고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최고지. 내가 만들어 놓은 신들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정복할 거야 하면서 이 교만하여지는 이 세상,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같이 돼.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우뚝 서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탄과 같이 그 운명을 같이 하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성경 말씀을 기억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우리는 영원한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의 권력에 굴하지 말고 그들과 야합하지 말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강건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오면서 그로 인한 평안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봅니다. 세상 나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와 같이 자기가 신이요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고 자기의 별명을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일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고 마지막으로 힘을 뻗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멸망과 함께 헬라가 멸망하고 결국 그 나라가 이제 잠시 후에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높이는 자 결국 멸망하고 사탄과 야합하고 그의 세력과 야합하는 자들 얼마 가지 못해서 비참한 말로를 맞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생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하여 녹아지고 달아지고 또한 태워지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처럼 세상과 야합하여 살다가 결국 그들의 물질들이 탈 때 같이 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보화처럼 환난 가운데 이 코로나19를 겪어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금같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